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거지는 아수르로 옮기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생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에 무너진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함께 부셔졌도다. 봅니다. 너희의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베델이 이같이 이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행하리니 행하리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왕이 새벽에 새벽에 정령 정령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박쥐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요. 때론 수치스러운 칭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동화 속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서로가 더 세다고 우기던 차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이 싸움을 지켜보던 박쥐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기는 날개가 있지만 부리가 없었고 다리는 있지만 땅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눈치를 보다가 이기는 쪽에 붙기로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유리할 때는 날개를 감추고 들짐승인 채 하고요. 반대로 날짐승이 유리해질 때는 날개를 활짝 핀 채 날짐승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두 세력의 오랜 싸움이 끝나게 되었을 때 박쥐는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배척당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로 숨어들어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박쥐는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박쥐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환영을 해줄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비난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이 두 마음 품은 것을 죄와 동일시합니다. 기록되기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마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의 끝은 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허물어지게 됐죠. 이것은 부부 관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만약 두 마음을 품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결혼의 서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기억나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부서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깨뜨리고 두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은 수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서는 이방신과 행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산과 열매를 가지고 이방신을 찾아가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기까지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런데 이들의 패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멸시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사랑과 전쟁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이 결혼 서약의 파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두 마음을 품고 이방신과 행음한 것도 모자라서 한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왕도 아닐 뿐더러 내게 필요한 존재도 아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고 선민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가 그것을 나타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되새겨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며 온 땅을 기경하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길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12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선한 행실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여라.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 출애굽 당시 맺은 언약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13절인데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악을 뿌렸고 죄를 거두었습니다. 거짓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지요. 이들의 마음과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래한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참 아픈 이 전쟁은요, 징계를 넘어서 리셋, 다시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전과 다른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사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르심과 회개의 촉구와 가슴 타는 외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범죄하여 돌아서지 않는 백성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끝없는 요청과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부르심과 소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에만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를 부른 나의 뜻을 온 만방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너희들이 선 곳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오늘도 부르시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종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